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짧으니까 교동 말고요, 합독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입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은 어제 22장과 굉장히 유사한 일종의 부록 정도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제는 아니지만 표제 비슷하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건 유언이라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의 그런 의미의 마지막 말이라기보다는 22장과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동형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지 않으셨어요? 주셨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동형 인생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우리는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간 수동형 인생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이 광야 생활, 피난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 도망갔더니 우리 어디로 갔나요? 가드로 갔지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 표제 가운데 이런 제목이 붙는 시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미친 치 하다가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지은 시. 되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처럼 보여요. 또 일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끌려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그건 두려움과 불안감이에요. 왜요? 내 뜻대로 조종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평생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팽팽히 대치되어 있는 그 싸움 아닌가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길과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말이지.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의 삶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23장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 비록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통치되어서 비록 약간의 힘듦과 고난도 있었지만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의미로 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2절 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시편을 이야기해요.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을 보면 찬송시, 탄식시, 탄원시 제각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부르짖는 이런 탄식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노래 잘하는 것. 결국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스토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막 끌고 가실 때 아무 대책이나 계획 없이 끌고 가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스토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스토리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많으세요? 지금 유튜브나 이 세상은 인문학적 학문에 기반해서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공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강의가 홍수처럼 몰려오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내 스토리예요. 마이 스토리. 혹하죠.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와서 그들의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확 쏠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적인 맺음에 있어서 스토리가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너 한번 결국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질문 있잖아요. 주님은 뭘 하십니까? 그것이 쌓여서 뭐가 될까요?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시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번 주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어요. 이번 주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뭐 이런저런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던 은밀한 비밀,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면 역시 우리도 21세기에 사는 또 다른 시편 기자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역사를 잡고 끌고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끌려가지 않으려고 부르짖었던 스토리. 끌려가 보니 끌려오길 잘했구나 했던 감사의 스토리.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스토리가 있느냐, 그걸 지금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그 피곤한 눈을 이렇게 막 비비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끌려왔잖아요. 아유, 이 목사가 3번 안 나오면 한 번 안 나올 때마다 2만 원이래. 제자훈련
하나벌. 그 당시는 목사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장담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아니면 제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목사에 의해서 끌려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 목사 배우의 진짜 주인공이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딱 끌려 나왔어. 그러면 이 스토리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는 스토리만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하나님과 스토리 만들고 돌아가세요.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편을 쓰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셨어요? 라는 칭얼거림도 우리의 또 다른 시편이에요. 왜요? 시편에 보시면 감사의 시만 있다? 아니죠. 낙심의 시편도 있다는 말, 불평의 시편도 있다는 말, 탄원의 시편도 있다는 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매일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내 인생의 시편과 같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난 스토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뭘 하십니까? 유집사님. 그러면 왜 또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는 저한테 이러셨어요. 내가 우리 병진아 주님 뭘 하시디? 인경아 뭘 하시디? 그러면 글쎄요 뭘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저에게도 간증해 주시고 하나님께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단순히 악기와 노래를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은 다른 말로 옮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다, 이야기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세워진 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라고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갈 때. 유십사님은 어떠세요? 내 계획과 생각에 전혀 없는 길로 막 끌려갈 때 불안하죠? 다윗도 우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디를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구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준비, 예비인데 어떤 일을 준비하셨대요? 만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다만 모든 일에 만사. 그죠? 하나님은 만사를 예비하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대책 없이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 의지와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제 계획이 없었어요. 제 스토리에 없었다고요. 근데 자꾸 저를 쪽으로 끌어가시니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사를 구비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셔서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지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지요.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불신앙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사에 구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계속 쫓아가 보십시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만 허락된 특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노래를 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요. 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특권이에요. 이게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특권입니다. 내가 말을 딱 했는데 다윗의 말이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도 쓰여져 있고 또 어디요? 시편에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까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이런 표현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랑 잘 썼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말씀의 냄새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데.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 대충 읽으면 요거 마태복음 같아. 각 문체와 그 향이 느껴지는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3절 4절은 다윗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다윗 가운데. 이렇게까지 높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의해 끌려갔는데 하나님에 높이 세워졌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돋는 해의 아침,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다 느껴지고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프레시하고 신선한 느낌이죠. 그죠? 예.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프레시한 일들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게 상쾌하지가 않아. 뭔가 새 힘이 공급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상쾌하지가 않지?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면 내가 속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가 막혀 있거나 이 세 가지 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의 경우는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다시 한번 볼까요? 돋는 해의 아침. 이게 칙칙합니까? 신선하고 상쾌하잖아요. 그죠? 구름 없는 아침. 청명하잖아요. 비 내린 후에 광선.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 다양한 현상이요 선물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내가 기도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점검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 내 영혼이 뽀송뽀송해지고 청명해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